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인데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별거 상태에 있는 아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호세아가 음녀 고멜을 영접한 것처럼 그들을 맞아들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못된 남편들은 아내가 싫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냈다고 합니다. 아내가 보기 싫으면 이혼 증서를 그냥 써주면 되었던 것입니다. 재산도 나누어 주지도 않고 재판도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쫓겨난 여인들은 남편의 그런 행위가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자신이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항의하면서 그 책임을 남편에게 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따르면 아내가 잘못했어도 남편인 하나님은 그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혼 증서 없이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간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생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채권자들에게 이스라엘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부모가 잘못하여서 자식이 노예로 팔릴 때 아이는 아버지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판 것이 아니라 너희 잘못으로 너희가 팔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손이 짧고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한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짐으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으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받아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에 보면 고멜은 다시 집을 나갑니다. 호세아는 팔려간 여인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옵니다. 이제는 딴 남자에게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도 그들이 반기지 않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그들의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길고 그들을 건져낼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4절로 9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자신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자기 고백이요, 증언이요, 선포입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대하면서 우리가 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과연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4절을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공고한 자들, 즉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깨워 주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역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죄로 인해 공고한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자란 제자들 혹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각주에 첨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듯이 겸손히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는 그 이사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은 다른 사람을 깨우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이 먼저 자기 존재와 삶을 그 말씀에 묶어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그 자신이 먼저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자신의 하나님 체험을 이처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신이 먼저 회개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내밀었고 수염을 뽑아 자신에게 모멸감을 심어주는 사람들에게 뺨을 내밀었고 자신이 모욕과 욕설,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어떻게 이처럼 바보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바보 같은 삶을 기꺼이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대신 자신이 감당함으로써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수동적인 단계를 넘어서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자기에게 임한 모든 핍박과 고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굳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있는 이사야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고난받고 있는 이사야를 친히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었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어린 양처럼 순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신앙의 토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순환길의 예수님처럼 비록 수모를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자존감과 자기 긍정이 온전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참으로 깊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존과 삶의 취약성에 노출되어 무고한 고초를 겪을 때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압도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상대방이나 혹은 엉뚱하게도 자기 자신에게 투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고초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삶의 불안정성에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두려움과 공포감이 극에 달하면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무능이나 혹은 근거 없는 죄책감 속으로 도피하곤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에 더하여서 내 자신에게
2차 가해를 더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의해 촉발되거나 상대방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 그 감정에 의해 내 안에서 촉발된 깊은 죄책감이 더해져서 더 깊은 고통 속으로 점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인간의 도움으로는 여기서 헤쳐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고통에 의해 유발된 분노의 감정에 집어삼킴을 당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의 등과 뺨을 나의 대적자들에게 내어 맡기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의 자존감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때 악한 영이 원하는 패배감의 흑암 속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영분별의 삶이 우리 신앙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대적자들로 인해 자기 생명과 삶의 극한의 공포에 휩싸일 때 그가 경험했을 생존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그럴듯했을까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라며 회유와 타협을 제안하는 입술들, 그리고 너무 삐딱하게 살지 말고 세상을 좀 둥글게 밝고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함께 살아보자는 회유가 얼마나 집요했을까요? 또 한편으로 자신에게 느닷없이 임한 고초가 다름 아닌 내 자신의 죄가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심판의 눈초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악한 영의 유혹과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로 9절에서 담대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따금씩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잣대로 내 자신을 심판하려는 유혹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넘어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 타협하고 굴복해버리면 우리는 스스로 그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잣대로 내 자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정에서 종종 삶의 취약성을 마주할 때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빠져서 가해자인 상대방을 옹호하고 피해자인 내 자신을 비하하려는 유혹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새 말하는 소위 가스라이팅의 희생자들의 내적인 리얼리티입니다. 그리고 그런 착각 속에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회개해야 하며 누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그 실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모범 답안들이 제시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뭡니까?
겸손을 가장한 매우 그럴듯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신앙의 윤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깨어 있다면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의 목소리는 그 유혹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악한 영이 파놓은 함정으로 빠지는 그 입구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마터면 내가 내 진실을 외면한 채 내 원수의 일을 내 자신에게 가할 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다행히 그는 그 유혹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는 악한 영의 유혹과 회유를 맑게 분별해냈고 나아가 이를 통해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도우시는 여호와로 인해 아무도 자신을 정죄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자는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을 것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이처럼 가까이 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 그 자신에게 맞서거나 그런 자신을 고소할 수 없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대적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단호히 맞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 평범한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순환의 길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왜 그토록 이사야가 선포한 고난의 종을 자주 인용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삶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고난의 종으로 사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멜의 아내처럼 비록 두 번째 가출을 했다 할지라도 당신께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책감을 위해 이미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는 고초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죄책감과 그 죄책감이 주고 있는 장애를 이미 그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의 이미지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무능력한 하나님, 무관심한 하나님, 징벌과 보복의 하나님 이미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자신의 그 조그마한 몸과 작은 삶으로 진정 속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고난주간을 맞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에 진정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될 고초와 그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영적 자유를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도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그분의 메시지를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것이 진정 생명의 삶임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걸머주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은총과 자유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의 길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들은 예외 없이 불가피하게도 십자가의 길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주하고 응답하느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응답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온전한 그 자신의 삶이요 응답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내 작은 몸과 조그마한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돌아보는 은총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